안녕하세요. 타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부분은 티베트 사자에서 바르도 테돌 초에니 바르도에서의 여덟째 날입니다. 현상계의 11일경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살아생전 5가지 지혜의 순수한 한양에 익숙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서 나타났던 평화의 신들이 분노의 신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나 사자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가르침의 장입니다. 평화의 신들이 지나가고 분노의 형상으로 나타난 신의 모습들에 사자는 매우 당황하고 전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상들은 평화의 신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침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형상들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이 부분을 낭독하는 이들도, 부모나 친지를 위해 낭독하시려는 분들도, 또한 자신을 위해 듣고 계신 분들도 지극한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마음의 평화를, 죽어가는 동안의 마음의 평화를, 죽어있는 상태에서의 마음의 평화를, 티베트 사자에서 8째 날의 가르침을 들어보시지요. 8째 날부터 14째 날까지 분노의 신들이 나타남. 소론입니다. 이제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는 방식을 밝힙니다. 평화의 신들이 나타나는 앞의 사후세계에서는 7단계의 위험한 길이 있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사자가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는 영원한 자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깨달음으로 대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자유에 이를지라도 생명 가진 존재들의 수는 많고 악한 까르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는 너무 깊고 나쁜 습성이 오랫동안 뿌리내렸기 때문에 무지와 환영의 수레바퀴는 힘이 떨어지지도 않고 가속이 붙지도 않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인도해도 대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아래쪽 세계를 방황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자를 맞이하기 위해 평화의 신들과 지식을 가진 신들이 나타났다 사라진 뒤에 불꽃에 쌓인 58명의 분노의 신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피를 마시는 신들입니다. 그들은 앞에 나타난 평화의 신들이 장소에 따라 모습을 바꿔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평화의 신들과는 모습이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는 사후세계 기간입니다. 사자는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깨닫기가 한층 더 어렵습니다. 사자는 의식을 자제하는 힘을 갖지 못한 채 기절했다가 또다시 그 다음 기절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만 깨달아도 이 단계에서 대자유에 이르기는 쉽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는 빛들 때문에 잔뜩 긴장해서 한 곳으로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단계에서 만일 사자가 이런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다면 바다처럼 많은 종교적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수도승들과 형이 상하게 정통한 학자들조차도 이 단계에서 그르쳐 깨닫지 못하고 윤회계를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 세속인들은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 때문에 달아나 불행한 세계로 곧장 떨어져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명상 수행을 한 구도자라면 아무리 그가 영적으로 낮은 단계라 할지라도 피를 마시는 신들을 보는 순간
그들이 자신의 수호신임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인간 세상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신뢰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하나로 녹아 들어가서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있을 때 피를 마시는 신들의 상 앞에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올리거나 존경심을 표시해 받거나 또는 적어도 그들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나 조각상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그 신들이 밝아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을 알아보고 그럼으로써 대자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있을 때 피를 마시는 신들의 상 앞에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올리거나 존경심을 표시해 받거나 또는 적어도 그들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나 조각상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그 신들이 밝아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을 알아보고 그럼으로써 대자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가르침에 독특한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율을 지킨 수도승과 형이상학적 설법에 능한 학자라도 죽을 때 이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위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종교적 계율에 몸을 바치고 아무리 뛰어나게 교리를 설했을지라도 화장할 때 무지갯빛 후광이 둘러쳐지거나 사리가 나타나는 것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살았을 때 신비의 가르침들을 그의 가슴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신비의 가르침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며 입문을 통해 신비의 가르침 등에 등장하는 신들과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바르도에서 그 신들이 밝아올 때 그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갑자기 전에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자 그는 그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적대감이 생겨나고 이 때문에 그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계율을 고집하는 자들과 학자들이 신비의 가르침들을 실제로 수행에 옮기지 못했다면 화장을 행할 때 무지개 빛 국강이나 어떤 형상을 한 뼈나 씨앗처럼 생긴 사리 등의 징표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명상 수행자라면 그가 아무리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고 세련되지 못하며 부지런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기술이 부족할지라도 또한 그가 자신의 서약대로 살지 못하고 고상하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으며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결코 그를 무시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가진 신비의 가르침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단지 경의를 표하는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이 단계에서 대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비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자는 인간 세상에서 그다지 고상하지 못했을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적어도 무지개 후광이나 유골 형상이나 사리 같은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의 가르침들이 그만큼 위대한 축복의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명상 수행자라 할지라도 붓다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려 명상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친 자, 그리고 만트라 수련을 쌓은 자는 초연히 바르도에 이르기까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자마자 남신과 여신의 영웅들과 지식을 가진 신들에 의해
곧바로 순수한 극락세계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 징표로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것이고 그는 무지개 빛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태양광선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고 공중에는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하며 하늘에서는 음악 소리와 함께 광채가 비칠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한 재에서는 유골 형상과 사리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율을 지키는 수도승들에게, 자들에게, 서약을 지키지 못한 명상 수행자에게, 그리고 일반인 모두에게 이 사자에서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성이 사라진 절대의 세계에 대해 명상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투명한 빛을 깨닫고 다르마카야를 얻어 대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가르침을 읽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두 번째의 투명한 빛을 깨달음으로써 초엔이 바르도에서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을 인식하고 삼보가까야를 얻을 것입니다. 또 그 밖의 사람들은 시드파 바르도에서 깨달음에 이르러 니르마나까야를 얻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음번 환생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태어나 이 가르침을 다시 만날 것이며 까르마를 계속하는 일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자에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붓다와 같은 대자유의 경지를 성취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이며 큰 악업을 지닌 인간을 비밀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며 대자유에 이룰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辨해내는 가르침이며 즉각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주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불행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르침과 타도를 함께 사용한다면 그것은 마치 황금 만다라에 터키석을 덧보탠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자에서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분노의 신들의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인도합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지금까지 바르도 상태에서 평화의 신들이 그대에게 나타났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 결과 그대는 여기까지 방황해왔다. 이제 여덟째 날에는 피를 들이마시는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마음을 집중해서 그들을 깨닫도록 해야만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위대한 영광의 헤루카 붓다는 짙은 갈색이고 머리가 셋이며 6개의 손과 떡하고 버틴 4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오른쪽 얼굴은 희고 왼쪽 얼굴은 붉으며 가운데 얼굴은 짙은 갈색이다. 몸은 빛을 내는 화염을 내뿜고 있고 9개의 눈은 부릅뜬 채 무섭게 노려보고 있다. 눈썹은 번개처럼 떨리며 툭 튀어나온 이빨들은 서로 맞대인 채 번뜩이고 있다. 그리고 입에서는 아라라 또는 으하하 하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주황색 머리칼은 곤두서서 광채를 내뿜고 머리에는 인간의 마른 두개골과 해와 달의 상징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검은 뱀들과 방금 자른 인간의 머리통들로 만든 염주를 목에 걸고 있다.
오른쪽에 첫 번째 손은 바퀴를 들고 가운데 손은 검을, 마지막 손은 전투용 도끼를 들고 있다. 왼쪽에 첫 번째 손은 작은 종을, 가운데 손은 해골로 만든 그릇을, 마지막 손은 쟁기를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신 크루티 쇼리마 붓다에게 껴안겨 있다. 그녀의 오른손은 헤루카 붓다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은 피가 가득히 담긴 붉은 조개 그릇을 그의 입에 갖다 바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깨지거나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와 천둥처럼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두 신에게서는 온몸의 털구멍으로부터 지혜의 눈부신 불꽃이 뿜어나오고 각각의 불꽃은 불타는 도르제를 담고 있다. 두 신은 뿔 달린 독수리가 받치고 있는 높은 단위에 한 다리는 굽히고 다른 다리는 꼿꼿이 세운 채 긴장하고 서 있다. 이 두 명의 신이 그대 자신의 두뇌 속으로부터 나와서 그대를 생생하게 비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마음이 투영되어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사실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바이로 차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들을 알아보기만 하면 그대는 그 수호신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법왕의 곁에서 모든 괴로움 제거하기를, 모든 행복 가져오기를, 죽음 없는 안온 증득하기를, 나무따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육다사.